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속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이것이 크게 우선순위로 정해졌으면 그 일에 온갖 마음을 다 쓰잖아요. 우선순위 정한 것에 따라서 삶이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닌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해야지, 저 일을 해야지,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되는 대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별일 없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선순위 정말 잘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 모시는 그날이 가깝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모른다 하면 큰일이잖아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격이 안 된다 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영혼 중요하게 여기죠.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그 구원이 아니라면 이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봉사도 했고 교제도 참석했고, 이런 것들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온전한지 살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상담 부탁을 받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기도가 많이 됩니다. 자, 어떤 마음의 기도가 되냐면 그 영혼이 마지막이라도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의 기도. 또 하나는 아쉬움의 마음도 드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일찍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담을 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마음이 아주 너무나 무겁습니다. 찝찝해요. 알아들었을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서둘러서 의식이 있을 때, 그래도 말이라도 몇 마디 할 때, 표정의 변화라도 좀 줄 수 있을 때,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때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일로는 우리는 정말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농사 지는 분이라면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때에 맞춰서 씨앗도 뿌리고 물도 주고 이런저런 관리해야 될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야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우리가 얼마큼 간절함으로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힘쓰는가. 중요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얼마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그러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있은 적은 없는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해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 구원 받았는지 좀 봐주세요. 내가 볼 수 있어야죠. 속을 볼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간증한 후 그 삶을 보니까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아, 구원받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확증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스스로 말씀 앞에 나와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을 맞게 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막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뭔 일 있으세요? 예, 제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암이랍니다. 예? 이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구원받은 자매님이거든요. 유방암에 걸려서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치료가 됐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암에 걸린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됐어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자매님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는 환경이 정말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집안도 그 아버님이 판사예요, 판사. 이 자매님은 교수예요, 대학 교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체도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 분인지.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자기 삶이 돌아봐지잖아요. 내가 곧 죽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뭐 쓸데 있나? 다 놓고 가야 되네. 갑자기 인생의 허무가 느껴지고 이거 뭐지? 그런 중에 말씀 앞에 인도돼서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자, 그리고 이제 병이 잘 치료돼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점점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학교 일이 바빠서, 뭔 일이 바빠서 주일날 교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역의 자매님들이 어떻게든지 정말 말씀 앞에 나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바자회 할 때 한 코너를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끌어내려고.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바자매예요, 바자매. 바자할 때만 나오는 자매, 바자매. 그런 중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온 겁니다. 암이래요. 근데 전신이 다 퍼졌대요. 이제 6개월밖에는 못 산답니다. 다른 데 가서 또 검사해보세요. 에이, 잘못됐겠죠. 서울 유명한 병원 3곳을 다 들린 거예요. 똑같은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자매님 진정하시고
자, 잘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자매님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한 거 자매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누구나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삶은 영혼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정말 솔직하게 어디 갈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답을 못해요. 자매님, 다른 것보다 자매님 영혼 문제 먼저 한번 확실하게 합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자매님이 그렇게 딱 약속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요. 녹화된 말씀 계속 들어 한 달 내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교회 집회 있다면 거기 찾아가서 집회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까지도 합니다. 몇 차례를 계속 반복한 그런 가운데 이 자매님이 너무나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자, 구원이 확인되고 확증된 후에 이 자매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냐 말할 때 할 말이 뭐지? 그거는 전도도 못했어. 교회에서 하는 일에도 참여한 적 없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제대로 사는 삶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시간은 그렇게 해서 한 달 지난 후에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자. 이제부터 남은 기간 정말 하루하루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마음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은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전도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만나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자기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 여기 가서 이렇게 검사 받아봤는데 내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1개월 지났고 5개월 남았다고. 5개월 후면은 나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부탁 하나 하자고. 그런데 나는 5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궁금하지 않냐고. 근데 표정도 보니까 5개월 남은 사람 표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막 환하고 밝고 막 생기 있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상하다. 이 말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진단 결과 그것까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한다니까 유언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네, 안 돼, 안 들어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유언이라는데 들어주지. 한 번 더 들어줄게. 들어보자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궁금해 여겨지는 거 합니다. 마음에 뭐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들어서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데 이게 뭘까? 궁금해 여기는 마음으로 귀가 막 기울여졌죠.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그 얼마 기간 동안에 제가 아주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말씀 듣고 모셔오는 거예요. 상담하고 듣고 상담하고 막 계속 은다로 오니까요. 퇴근 시간이 제대로 없어요. 밤낮 없습니다. 그만큼
급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점점 단축이 돼가죠. 기간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간절한 마음, 급한 마음. 상대의 내 사정은 봐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모셔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말 감사가 됐고 정말 기쁨이 됐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 자매님. 기간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교회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손님처럼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갔기 때문에 교회당의 모습이 어떤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제서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식탁을 놓고 이제 창을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면서 바닥에 놓고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더니 자매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정상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자리가 견딜만 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헤어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불편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생각이 되니까요. 바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뭘 하시려고? 식당에 식탁하고 의자 좀 제가 놓고 싶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관심을 두고 할 일을 찾아가 나서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 선교 1등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직접 또 자기가 간대. 이 가는 것은 정말 어렵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시한부 삶인데 언제 더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데 해외까지 간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선교인데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선교라는데 안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갑시다.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아무 일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죽는 날짜가 됐는데요. 안 죽어요. 6개월이 지나면은 시한부 삶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 안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점점 건강이 좋아집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이지? 죽어야 될 사람 여기 왔네? 6년을 살았고요. 10년을 살았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 자매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살고자 했다면 육신의 그 삶을 먼저 생각해서 육신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병원 가고 어디 가고 쫓아다녔다면 아마 벌써 이상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모든 삶을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게 됩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면 그때부터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